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골방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이제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이 말씀에 보면 곤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련하다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문제지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이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 치매가 온 거지요. 그렇게 사랑받고 축복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자, 미국인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어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영적인 마비를 초래한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예수님 중심으로 좌우편에 나타나는 아무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변화산 아래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그들을 붙잡고 난리 쳤습니다만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산 아래의 모습을 마가복음 9장은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 17절 내용인데요.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우리 아들을 잡으면 거꾸로 치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파리하여 죽어가고 있는 지경입니다.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쫓아달려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요, 단번에 귀신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 단순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너희들이 기도했다면 변화산 아래서도 초자연적인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 있었어요. 요즘 마귀의 공격이 심각합니다. 이 마귀를 때려잡으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리고 속칭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1순위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능력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영적인 통로입니다. 이 아도니암 저드슨 선교사는요,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도둑맞더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저녁 6시 정확하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평생 이것을 지켜나갔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 얼마나 바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이 기도 시간을 생명과 같이 지켜나갔던 거 아닙니까? 존 낙스 들어보셨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목숨이 귀한 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기도에는 군대보다 더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하면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마음껏 펼쳐질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기도를 소중히 여겼던지 아예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경하는 왕 아닙니까? 다윗에게 삶의 모든 현장이 기도의 장소였어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놀라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한밤중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새벽을 맞이하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기도로 사역의 피곤함을 극복하신 거예요. 믿는 저희들이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해야 할 기도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2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5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사람에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기도를 세트화시켰어요. 그래서 내용, 형식, 시간 다 이것을 규격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슬픈 일을 당했다, 내가 기쁜 일을 당했다, 내가 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활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아예 말이죠, 하루에 9시, 12시, 오후 3시 아예 기도 시간으로 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이러한 세트화된 기도가 당시 어떻게 보면 기도를 문화화시켰을지, 이걸 세상으로 얘기하면은요, 유행화시켰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였다고요. 이 세트화된 기도는요, 사람들이 익숙해지자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의식에, 외식에 빠져드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12시가 됐어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 귀찮아, 뚝시대 시간이네, 이렇게 속으로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억지로 1, 2분 정도 신명기 6장 이게 쇠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쇠마를 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물우물우물우물우물. 끝. 이런 식의 기도에 무슨 진정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경건으로 소문난 실상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바리새인들은 더했어요. 이 사람들은 일부러 손을 높이 들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와, 저 바리새인들 기도 오래 하네. 분명히 깨끗한 사람일 거야. 분명히 성결한 사람일 거야. 대단해, 존경스러워. 이렇게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회당 큰 거리에 멍하니 기다리고 있다가 땡 하는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남들 보라고, 남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단어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먹고 다 갖다 붙입니다. 뭐 지화자, 영자, 춘자, 말자, 탕수육, 짬뽕, 지화자, 얼씨구, 이게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죠. 거기에 무슨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찰하시고 대통 야단치신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시간과 거의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련됐어요. 딱 2분이면 끝나요. 고맙죠. 그때 당시에는요, 개인 이야기를 막 들어놓는 기도가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섭렵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이런 기도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다 잡니다. 기도 오래 하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오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갖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목소리를 약간 떠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기도의 성자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적인 기도는 짧게,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 사람에게 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 기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중언부언이 뭡니까? 헬라어로요, 바타로 게오라고 하는데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래서 입만 달싹달싹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언부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려서 기도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것을요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만, 중언부언이 아닌 것은 예수님은 마음에 담겨진 기도를 그날 밤에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중언부언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지나갔던 사람이 1시간 후에 와가지고 와,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네, 저 바리새인들 참 대단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몰두해야 되는데 귀를 쫑긋 세우고 자기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도 또 이렇게 싹 떠가지고 김권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오랜 기도에 감탄하고 있구만, 옆에는 박 집사도 나타나서 놀래 자빠지고 있네.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고 콩밭에 가 있는데 이게 무슨 기도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큰 대결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끌어내리는 이 사람이 참된 신을 믿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떠든다는 표현을 했어요. 잡소리 가까운 기도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온갖 세상 잡것에 파묻혀 있는 기도는요, 이거는 떠드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적만 해도요,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하기 전에는 애국가를 불렀어요. 제가 요즘 극장을 하도 안 가가지고 애국가 부르나요? 대답할 거 없어요. 애국가를 불렀는데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억지로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콕콕 찌르고 잡담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간은요, 돌을 닦는지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애국가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식의 바리새인 기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6절인데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골방 기도 아닙니까? 골방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요란한 곳을 피하여 산이나 저 들판 홀로 가셔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산골짜기나 허벌판이 골방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변 분 가운데 어이 친구, 나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런 데 가서 얘기 좀 하지, 이러면 이 인간이 나를 좁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사 내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길 가다가 앞나 붙잡고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츠, 이렇게 인사하고 골방에 가서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또라이인 줄 알고 신고하든지 도망칠 겁니다. 골방에서 만나자는 게 이게 아무나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골방으로 굳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입니다. 부부라도요, 애정이 없으면 골방 가는 거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어쩌다가 어이 마누라, 나하고 다락방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 좀 하지, 이러면은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겁먹습니다. 경계합니다. 이 인간이 뭔 사고를 쳤나? 어둠의 자식 아닌가? 이래가지고 경계하고 별것도 아니면 막 바가지를 긁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골방,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면은요,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복수. 8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도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라는 것도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던 이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1대1로 만나가지고요,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축복이 있고, 여기에는 약속이 있고, 여기에는 사랑이 있고요, 여기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처지 아세요. 내 형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다고요. 하늘과 땅의 축복을 나에게 안겨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솔하게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러한 엄청난 것들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방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낙타의 무릎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낙타의 무릎입니다. 평생 수도 없이 꿇어앉은 까닭에 그 부드러웠던 무릎에 딱딱한 굳은 쌀이 박혀가지고요, 나무 옹이처럼 못생겨져서 참 쳐다보기도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못생긴 무릎이 사막을 너끈하게 건너게 만드는 겁니다. 푹푹 빠지는 그러한 모래 웅덩이 속에서도 가볍게 몸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것은 이 못생긴 무릎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서는요, 낙타의 무릎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뽑은 기라성 같은 베드로, 이 승질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승질 깐깐한 사도 요한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대목군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주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을 제끼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야고보, 이 사람은요, 낙타의 무릎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결과입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가지고 비행기가 계속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기장은 벨트를 매라고 하는 사인을 몇 번 하고 그랬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누군가가 뒤에서 막 낄낄대면서 웃어요. 얼마나 신경 쓰여요. 돌아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귀에다가 리시바를 끼고 이어폰을 끼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웃는데 자기 혼자 웃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긴장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즐거운 거죠. 지금 이 땅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닥쳐가지고요,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안보가 위태롭다, 남남의 갈등이 너무나 도를 넘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 혼자 웃을 수가 있어요. 나 혼자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찬송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골방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펼쳐질 그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들 11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신이 발견한 그 이론을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명석한 물리학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구만, 이랬다는 겁니다. 왜 모르십니까?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경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적어도 내가 골방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행복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신비한 경험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골방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높은 그러한 경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기도로 여러분들의 그 원한에 사무친 이러한 한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골방 기도로 이번 주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